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실 때 세 가지 주시는데요. 예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다려라. 좀 왜 기다려봐라. 세 번째는 이제 아니요. 그거 아니고 다른 걸로 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라고 하면은 우리가 금방 알아차려요. 밥 달라니까 밥이 왔어. 응답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기다리라고 그러면 좀 막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 나이 30입니다. 그러면 17살에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 내가 총리 되게 해주세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럴 일도 없지만은 애굽의 법이 30살 안 되면 총리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속성 배추가 필요할 때는 속성 배추지만 김장 배추 필요한데 속성 배추 달라 하면은 안 줘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아니야. 그것 말고 다른 걸로 줄게라고 할 때 대부분 이거를 거절로 생각해서 분내요, 분내. 기도해도 응답도 안 주신데 그리고 하나님 뭐 그래 이래가지고 원망 불평하라고요. 낙심해가지고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해버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재발견은 뭐냐면 기다리라고 하는 것 때로는 거절.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줄게라고 할 때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좋은 응답 주셨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재발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을 육체 가시라 했어요. 가시라고 하는 것은 찌르는 거거든요. 약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 그래서 요거는 볼 때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사탄의 사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훌륭한 사도가 저런 병을 가지고 있어? 혹은 안질이나 간질이에요? 간질이라고 그러면 발작하니까 저건 뭐 마귀 역사 아니야? 뭐 이런 의심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요거는 꼭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지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절이지만 사실 이 거절은 바울에게 엄청난 큰 그런 축복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거절하시면서 이게 응답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은혜라고 선물, 응답이 너에게 풍성하게 내가 응답을 많이 해줬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또 신유의 은사, 뭐 이런 능력을 많이 주셨다고.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50% 있고 80% 100%겠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120% 넘치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문다고 하는 건 지속성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이 회심하고서부터 순교할 때까지 계속해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부 다 이제 방전이 되고 전부 다 이렇게 에너지가 소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능력이 뭐 평생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냥 24시간 어느 환경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능력의 덩어리야 끝까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네가 기도했잖아. 여기 지금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사탄의 사자를 좀 물리쳐달라고 했더니 그냥 지내. 근데 이게 너에게는 큰 기도의 응답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쓰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거 뭐 농약이다 그러면 빨리 뱉어야 돼요. 근데 진짜 삼키면 죽어요. 근데 적당하게 치료하는 약이 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그냥 눈 감고 삼켜야 돼. 사탕만 계속 먹으면 계속 아파. 근데 정말 치료하는 약을 먹으면 쓰다 하더라도 그게 치료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그 넓은 길로 갔다가 낭떠러지로 가면은 안 가야 됩니다. 근데 좁은 길이 불편하고 힘들어 보여라고 하는데 조금만 가면은 이제 넓은 길이 되고 거기에 이제 온전한 축복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이라도. 그래서 고속도로가 보통 때는 좋지만은 그러나 고속도로가 사고가 나거나 막힐 때는 국도로 우회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초 가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춘천에서 양양까지 내달리면은 터널이 엄청나게 많아. 낮에 그 터널 속에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천으로 빠져가지고 인제로 가서 한계령 갈래, 미시령 갈래. 한계령도 미시령도 미시령 터널로 갈래. 그냥 옛날 길로 갈래. 근데 좀 소소한 거나 옛날 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 휴게소가 있었는데 휴게소도 없애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도 그냥 가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왕에 뭐 놀러 가는데 뭐하러 터널 속으로 계속 달려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내가 더 좋은 걸로 줄게 할 때 알았어요. 더 좋은 걸로 주세요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상 최악의 사형입니다. 그런 고통은 나는 받기 싫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거든요.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 안 먹었으면 아무도 안 죽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 싫어요. 안 죽으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잔을 대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나 죽어서 모두를 살린다면 그리스도로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겠습니다라고 받아 마시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2차 전도 때 흑해 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그런데 길이 막히면서 병이 나가지고 들어와야 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아시아 선교를 해야 되고 저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병이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죠.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유럽이거든요.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시아 선교가 아니고 유럽 선교구나. 라고 해서 정말 거절을 당했지만 오히려 아시아보다는 유럽보다는 전 세계를 향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문을 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은 나쁜 뜻의 거절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이것이 더 좋아라고 제안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때로는 가져가실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무명용사의 기도, 유명한 기도문이 있잖아요. 18살의 무명용사가 미국 시민전쟁에서 죽어가면서 남긴 기도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주님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으나 우리는 항상 힘달라 하죠. 당신은 겸손함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한 거하고는 정반대. 주님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였으나 당신은 보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병약함을 주셨습니다. 건강 주세요라고 했더니 병을 줬다. 주님 주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부유함을 달라고 기도하였으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당신은 보다 현명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네가 좀 굽이가도 괜찮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싶어 권력을 달라고 기도하였으나 나에게 권력을 주시면 내가 뭐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당신은 당신만 필요로 하게 하시려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주님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하였으나 당신은 생명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즐거워라 이렇게 파티하고 싶었는데 생명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만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행복하고 넘치고 먹고 이런 거잖아. 그랬는데 당신은 제게 원하던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게 이거야. 너에게 필요한 게 이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안 하면은 기도 응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딱 주면은 내가 이거 밥 달라 했는데 밥 주는구나 고마워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좀 기다리라고 그러면은 막연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리둥절해 가지고는 또 낙심하고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야 돼요.
근데 진짜 기도는 뭐냐면 거절당했을 때, 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가 기도는 응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 중에서 제일 귀중한 것을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절이 좋은 응답이다라고 할 수 있겠나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3번 기도해라. 따라서 합시다. 3번 기도해라.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떠난다는 얘기는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는 거죠. 내가 너무 아파. 하나님 이거 고쳐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3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숫자가 3이에요. 그러니까 3번 기도라는 얘기는 3번만 딱 하고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할 만큼 기도를 다 한 거야.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고쳐주시며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3번을 충분하게 기도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중에서 내가 달라는 대로 딱 주면은 한 번 하고도 금방 깨달아요. 근데 기다리라고 그러면은 하다가 이거 내가 10년을 기다리라고 우리 자녀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뭐 오늘 가서 시험 100점 맞는다 해서 좋아할 거 없어요. 중학교 가면 또 다르고 고등학교 가면 또 다르고 대학 가면 또 다르고 사회 진출하면 또 다르고 나중에 가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를 보려고 그러면은 정말 꾸준하게 기도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 이게 거절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바꿔서 더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더 좋은 걸 주실 때는 더 좋은 걸 빨리빨리 받아야 돼. 제가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이 아파가지고 신고 다니면. 그래서 이제 신발을 제가 원래 신던 게 260인데 265로 올려가지고 어느 날 265로 살아갔더니 없어. 그래서 27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이제 그걸 신으니까 이 발이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거의 1년에 한 번을 바꿔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을. 제가 목양실 4층에서 본당 내려올 때까지만 구두 신고 구두 안 신어요, 거의. 그러니까는 전부 다 그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트레킹화를 신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1년에 몇천 킬로를 그걸 신거든요. 바꿔야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미리 사놔야 되잖아요, 미리. 그래서 인터넷으로 샀다니까. 그래서 이제 새 걸로 바꿔서 신고 갔다니까. 뭐가 좀 이상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하나는 270이고 하나는 260이야. 인터넷으로 샀는데 근데 그 사놓은 지 몇 달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놔두는데 신지도 못해요. 짝퉁이야, 신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거 불량품이에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불량품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이 사실 불량품이야. 아이가 그냥 날마다 아이스크림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하니까 엄마가 생일날은 주지. 그냥 가끔 가다가 그냥 야 네가 후식으로 먹자 할 때 우리가 주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밥 먹기도 전에 아이스크림 주세요. 날마다 아침 저녁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탕만 달라며 애가 못 살죠. 그러면 엄마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분히 기도해야 돼. 충분히 기도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긴 해요. 근데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표면적인 응답만 받는 거야. 근데 내면적으로 깊은 곳에 있는 기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느냐 죽느냐, 내 인생에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런 거는 깊은 우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수인지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건지 그거를 분간하려고 그러면은 적당히 한두 번 하다가 말고 그러면은 몰라요. 네, 우리나라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탐사를 하지만은 답이 없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로 시출하라 그러는데 돈 많이 드니까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죠. 그래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그 진짜 좋은 생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깊이 들어가야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이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시아나 혹은 아프리카에서 그 동네에 이제 우물이 없어가지고 우물 좀 해주세요. 우물이 없으면 위생이 엉망이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물 좀 파달라고 그러면은 한 100만 원, 예를 들면 100만 원 주면 우물 판다 그러면 우리는 100만 원 주거든요. 근데 품질이 문제예요. 품질이. 그래서 한 5년에 가보면은 우물 10개를 팠는데 우물이 다 없어진 거야. 먹지를 못해.
그게 뭐냐면 그냥 한 5m 정도만 파는 거예요. 대충.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가뭄이 들면은 물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지잖아요. 그러면 흙탕물인지 이게 지하수물인지 구분이 안 돼요. 결국에 뭐냐면 싼 게 빚이에요. 이게 싸구려인데 싸구려가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10m, 15m 파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장비가 들어가려면은 돈이 많이 드는데, 돈도 돈이지만은 도로 같은 게 있어야지 장비가 이동한답니다.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오지에.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기도 응답인가? 왜 병 고쳐달라 했는데 병 고치면은 내가 많은 걸 더 할 건데 왜 안 주실까라고 할 때 바울은 3번 기도했어. 3번 기도해서 그게 아닌데라고 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능력이 내 평생토록 머물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깊은 곳에 가서.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 없고요. 기도로 하는데 3번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답이다라고 할 때, 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겉포장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속에 있는 내용을 다 들춰가지고 보니까 김정은이가 보내는 거는 풍선에다가 쓰레기 보내잖아. 쓰레기 보내잖아. 뜯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의외로 뜯어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걸로 주지 않고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한테 잔인하게 몰라라고 내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는 거예요. 혹 네가 병약한 몸을 가졌더라도 다른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혹 너에게 경제적으로 조금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기에 보물이 들어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거절을 기도 응답으로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내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해지고 내 능력이 너에게서 평생토록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안전장치야 그런 거야. 핵폭탄은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핵을 만들어버려서 이게 뭐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으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지구 멸망이 100번에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핵에 오염이 되더라도 이게 오래 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제거하는가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매우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데까지 깊이 도달해 있거든요. 바울 같은 경우는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랬잖아요. 바울은 말씀의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설교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대한 계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이 37권인가요? 그런데 대부분이 바울이 썼다고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능력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같은 게 많아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그 능력으로서 증거하게 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능력이 모자라서 50% 되거나, 혹은 능력이 이게 풍선이 바람 빠지듯이 쭉 빠져나가가지고 시작은 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능력이 없거나, 나중에 그 능력 가지고서 쓰는 용도를 잘못 써가지고 자기 이름을 위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귀중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능력을 가지고 할 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바울 너에게 있어서 통제 장치는 뭐냐면 이 육체의 가시를 아프지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데 네가 크게 쓰임 받아야 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회심하는 데 있어서 극적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네가 왜 나 박해하느냐.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회심이 극적이고,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했거든요. 그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위에 있는 영의 피조물들이 사는 세상, 천사와 마귀들이 존재하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만 계시는 고유한 영역의 하늘나라, 거기까지 바울은 갔다 왔다고. 그래서 천국에 있는 비밀들을 다 이렇게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바울이 한마디를 하게 되면 세상에 들썩들썩 한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하나님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가 죽죠. 120살에. 모세의 시신을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찾았죠. 근데 하나님이 감췄어요. 왜냐? 모세가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능력 있게 일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가 죽으면은 모세를 우상숭배해요. 죽은 모세를 막 이렇게 의지하고 그런 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천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없애버렸다니까. 시신을 못 찾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정말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큰 일을 하지만 바울이 그거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헬라 철학에 대한 지식, 이런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에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장점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내면으로 볼 때는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을 해가지고 일어설라 하다가도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요게 있었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옛날에 죄인의 괴수였습니다라고 하는 과거 고백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내가 죄인의 괴수예요. 죄인 중에 내가 두목이에요, 두목. 내가 옛날에 박해자요, 핍박자요, 스데반 죽이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인들 체포하고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그랬는데, 그러한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이, 지금 내가 회심을 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옛날에 자기가 어떤 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바울도 그냥 적당히 하다가 바울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나 훌륭하지 그러고는 타협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뭐냐면,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죠? 근데 내가 지금 회심했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내가 전도하고 있죠? 내 사도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힘을 주님 위해 쓰게 되고, 시간이 있으면 주님 위해 쓰게 되고, 내가 뭔가를 고난을 받더라도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쪽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이 응답을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이 작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주님, 내가 이렇게 병약한 것은, 내가 가난한 것은, 때로는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은, 때가 내가 무명이 된 것은, 내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지, 이것이 나에게 해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자랑이 됩니다. 두 눈 가지고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 하나 뽑혀도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시각장애인 강용호 박사가 자기 간증 책에 제목을 뭐라고 썼습니까? 빛은 내 가슴에. 그래서 그 부시 대통령인가요? 해가지고는 이제 책을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막 이렇게 차관보가 되고 그렇게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간증 그걸로 인해서. 빛은 눈으로 들어야 되죠.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가 눈을 떠야지 우리 시신경이 반응을 해가지고 인지해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는 그걸 잃었다니까. 근데 빛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가슴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가슴으로 들어오게 되면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도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 주님이 작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것 같지만 거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주는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쓰레기를 끌어안고는 이거 좋아하는데 쓰레기는 그냥 불타고 없애버려야 될 거예요. 김정은이 선물 받았어요? 풍선에서 자꾸 뭐 보낸다며요. 일산에도 왔잖아. 안 받으셨어요? 복 받았네. 막 차이도 떨어져가 유리창도 깨지고 막 그런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가지고 보내주는 걸 왜 안 받아요? 그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분명히. 예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택배에서 내가 신청해놨으면 내 물건 내가 오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그거 모르면 바보죠. 하나님 주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굶어 죽는 자가 있느냐? 3년 6개월 동안에 하늘의 문이 닫혔을 때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았냐? 기도해라. 좀 늦게 준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그냥 오늘 시험 치는 데 가서 100점 맞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시험 100점 맞아서 뭐 하게요? 별로 영향가 없어요. 우리의 가는 길의 끝이 어디냐? 거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서 10년 후에 받을 응답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먹는 것만 계속해서 먹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10년 후에 그래서 우리 건강관리도 운동하는 것도 10년 후에 효력이 나오는 거지 당장에는 안 나와요. 당장에 하는 거는 보이는 것 같지만 금방 또 돌아가요. 10년 후를 내다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심는 것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7살은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애굽의 법에. 그러니까 30살이 돼야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근데 거절하는 것 같지만 거절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뜻이 뭔가에 대해서 바울 너는 정말 교만하면 안 돼. 능력이 많아야 돼. 내가 능력 줄게. 그리고 능력이 지속적으로 돼야 돼.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 죽는다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15년의 생명 연장받았다니까. 그래서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더니 기도 응답했잖아.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회복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신들이 오거든요. 죽는다 하더니 살아났습니다. 왕이시여 막 만수무강하라고 막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궁궐에 있는 막 그 국가에 있는 그런 보물창고 다 보여줬다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야 히스기야야 네가 좀 잘못했어. 왜냐하면은 당시에 아수르가 강해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나라가 위태롭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오니까 친구처럼 대한 거야.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도 신흥국가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방심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다 보여줬다, 속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고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게 너무 성급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핵폭탄이 왜 무섭느냐. 이 관리 안 하면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해봐야 골절입니다. 근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은 좀 사고가 더 크게 납니다.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 넘어지면 더 치명적입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 사고 나면요, 굉장히 더 위태롭습니다. 예? 사람은 걸어가야 7km의 시속 막 100km로 달리면은 그 충격에 큰 사고 나죠. 비행기는 떨어지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알아서 주신다니까. 알아주신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미처 못 구하거든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나이 어린데 다윗 왕의 그 후계자로 돼서 왕위를 계승받았을 때 걱정이 뭐냐면 나라가 엉망이에요. 얼마나 엉망이냐면은 법질서가 무너져가지고 두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막 법원에 싸우는 겁니다. 재판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게 솔로몬 뭐예요? 칼로 쪼개서 나눠 가지라 하잖아. 생모가 포기하잖아. 그 정도로 이게 아주 그냥 혼란해가지고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구할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제발 좀 선악을 분간하는 지혜를 주세요.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리고 그래야지 뭐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나라가 쓸 거 아니에요. 그게 다급했던 거죠. 근데 그걸 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 너는 지혜를 달라 했으니까 지혜만 줄게. 그 대신에 나라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너는 병나서 죽고 너는 뭐 가난하게 살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안 하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덤으로 얹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 달라 해서 안 주니까 삐져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너무하다고 등 돌려버리면 나머지 받을 것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배달해 줘가지고 쓰레기가 아니라 보배를 갖다 줬는데 진흙창에 떨어진 진주는 주지를 못하고 왜 쓰레기는 왜 받냐고요, 쓰레기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곳에 가서 우물을 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서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유럽이야 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라고 가는 거죠. 기도 많이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쌍방의 대화고 통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세게 기도하는 데만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말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려니까는 일어나서 벌써 간 거야. 그게 아니죠. 기도를 잘하는 사람 뭐냐면 자기 할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거를 잘 듣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결국에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주는 거고 그거 말고 다른 걸로 바꿔준다고 하면 그걸 또 알아차리는 것이 기도 응답이지 뭐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답을 주시다니까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러 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왕후가 됐는데 이게 웬 떡이냐 그러죠. 거기 지금 페르시아에 그 왕후가 와스드리아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뻤거든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해서 나가라 해서 그냥 자기 그 술자리에 안 왔다 해가지고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그 왕후 뽑을 때 거기에 신청도 못할 사람이에요. 왕후를 함부로 뽑는 게 아니에요. 이뻐야 되지만은 배경이 있어서 권력자 이렇게 해서 다 친인척을 맺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이 뭐예요? 바벨론 나라 망하게 잡혀온 포로들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거기다 신청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와스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막 간 것 같아. 네 출신이 뭐냐 이런 것도 안 묻고. 그래가지고 자기 행복해가지고 좋아라고 했는데 유대인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말 좀 해보라 그러니까 나 못한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라고 내가 죽으면 죽으라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 일단 입을 열어야 돼. 근데 입만 열고 지 할 말만 하고 가는 거는 아주 하급한 기도예요. 응답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굉장히 욕심스럽고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데 오늘 가면은 사고나 차가 고장이 나서 안 가는 게 낫지 우겨서 갈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뜻대로.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거절이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 할 때 우선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이나 또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보면 성경에 자, 바울이 들어와 왔을 때 왜 내가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막히고 내가 병이 났습니까? 라고 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유럽으로 오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봤죠. 그게 바로 환상이에요. 들었죠. 환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쪽지게처럼 딱 집어가지고 야 너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환청과 환상으로 계속 보내시면 우리는 직장도 못 가. 혼란해서. 현실과 비현실이 구분도 안 되고 어려워요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쓸 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 성경이 지금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굉장히 신비롭고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나 무당들은 그때그때마다 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야 네가 이 점이 왜 틀리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네 운명이 바뀌었다 이럽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야 너 출생이 몇이냐 그럴 때 몇이라 했는데 야 네가 그 잘못해서 그렇게 정계가 나온 게 이러고 둘러대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는 뭐냐면 객관성 있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좋죠. 그게 기록된 말씀이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탄현동으로 가라 그래 마라 그래 그 써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이 생각나면 가면 돼. 그러고 딱 가서 보니까 뭐예요? 교회가 없는 동네면은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있는 동네면은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할 때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지금 계시록으로서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그 믿음의 역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그런 역사, 그게 신비롭긴 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뭐냐면 내가 위태로운 상황 혹은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혹은 우리 가정이 위기에 있을 때 답을 어떻게 주냐 할 때 하나님께서 환창이나 환상 이거를 기다리다 보면 감정대로 하거나 헛된 거 헛다리 짚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이 나에게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직 그 말씀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거를 10번 읽고 100번 읽어야 돼. 그 다음에는 묵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입에다 올리면서 계속해서 하게 되면 되새김질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드디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는다. 내가 바다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빠져 죽지 않는다. 그럼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응답이라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다르지만은 더 좋은 완전한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네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주시는데 그런 거는 이방인 정도도 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 다 줘. 우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 할 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잖아. 그거는 옷 주는 거랑 밥 주는 거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신 걸 보니까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하나님이 합당하고 필요로 하면 다 줄 거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마지막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걸 주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걸 기대했는데 왜 이게 안 옵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다 주셨잖아.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왜 너는 엉뚱한 데 가서 번지수를 잘못 짚어가지고 자꾸 그걸 고집하니? 그러니까는 주님이 널 사랑하는 것을 믿고 그 큰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된 거야.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막 이렇게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는 동네 다니면서 엿장사들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엄마 금바지 가져가서 엿 바꿔 먹고 와요. 그 말이 되는 얘기야. 그냥 돈 10원짜리 100원짜리 가져가면 될 텐데 몰라서 그건 몰라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의 보증수표입니다. 아멘. 나 위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안 됐다 해가지고 교회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대학 합격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취직도 못하면 뭐예요?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준다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내가 좋은 것을 줘도 너는 자꾸 이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을 좀 넓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즉시로 주시거나 기다리라 하거나 아니면 바꾸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주실 때 그 좋은 내용을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릇을 넓혀라. 좀 깊은 곳에 가서 우물을 파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한 게 아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구한 것은 이것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를 바꿔서라도 금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가 찾는 금을 구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돌멩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꾸준하게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계속해서 나가서 아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의 안목과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시는 것 같고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보배로운 기도가 응답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대체해 놓으셨는지 그런 보물들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부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